감사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로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전투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군인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그를 무덤 속에 던졌습니다. 시체 속에 던져졌을 때 시체의 물컹함을 느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시신 속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고 의식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로울이야, 일어나라. 내가 사망의 무덤에서 살아났느니라. 이 음성을 듣고 로울이는 정신을 차리고 부상당한 몸을 일으켜서 그 무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간신히 집에 돌아왔던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무덤에서 살리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무덤에 머물러라고 하는 160장 찬송을 짓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음의 무덤에서 그가 다시 산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을 감사하는 찬양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고 주의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사도 당시에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교회를 2차로 핍박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들을 체포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것이 1차 핍박입니다. 제2차 핍박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5장 17절 이후의 내용인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키자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옥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나가게 해서 그들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어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느냐 신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대답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아직 예수님이 죽으신 지 2달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예수를 죽였던 무리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때 도망갔던 제자들은 지금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피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부활 그 이후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죽음에서 다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이제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임했던 실패자입니다. 그 외 다른 제자들도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죽인 것처럼 자기들도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그 방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들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토머스 홈스와 리처드 라이라고 하는 박사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배우자의 죽음을 100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기준을 삼고 이혼은 73, 구속되는 것은 63, 해고되는 것은 47 이렇게 스트레스 지수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스트레스 중에서 큰 것이 배우자의 죽음이 100인데 그것보다 큰 것은 자기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죽을까 봐 아직은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예수 죽음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긴장하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아직 2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 죽였던 그 무리들이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는데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죽일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또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로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표출됐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죽였던 그 살기가 다시금 일어나서 이제 그것이 표출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드디어 피바람이 다시 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2달 전에 있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지금의 제자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공회에 와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편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하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편하게 천사의 얼굴하고 죽었습니다. 부활을 체험했던 스데반, 더 이상 죽음과 위협이 두렵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덜행 지방에서 탄광에서 갱이 무너져서 164명의 탄광 광부가 생매장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체를 발굴하는데 그런데 큰 쪽지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그 쪽지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은 모두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회를 갖고 죽어가면서 마지막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마지막 준비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명을 하고 글을 쓰고 간증을 써놓고 모두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찾아와도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그것을 맞설 수가 있는 힘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종교 권력자들, 제자들을 위협합니다. 예수를 죽였던 그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 예수님 그 죽음보다 더 큰 부활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후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협도 시련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을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책에 나오는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때 심포로서와 그의 7 아들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심포로서는 여인입니다. 남편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호민관이었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남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심포로사를 불러왔습니다. 7 아들을 보여주면서 내 아들과 함께 전능하신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아들을 제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포로사는 말하기를 그렇게 감격스러운 기회를 주신다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말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들 7을 다 갖다 놓고 이 아들을 네 앞에서 죽이겠다. 그럴 때도 흠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뺨을 맞고 머리카락을 매달려주고 그리고 결국 큰 돌에 목에 걸어서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익사를 당합니다. 근데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심포로서가 죽고 난 다음에 7 아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들도 너희 어머니처럼 똑같이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도 어미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7 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포로스와 그의 모든 7 아들이 일가족 모두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초대교회 순교서에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금의 위협이 문제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예수를 구주로 임금 삼으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들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부활 신앙으로 그 위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당당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9절과 2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은 여러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오늘 본문에 보면 옥문을 여시는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당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주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천사 또는 주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옥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성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가 말씀했는데 여기서 성전에 서서라는 말은 스타덴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굳게 서다 견고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원수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성전에 서서 담대하게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당했던 원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는 그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체험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원수들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경험했던 그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옥에 나왔던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과거의 예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통해서 그 부활을 내가 믿는 확증으로, 체험으로 가질 때 우리도 이들처럼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디안은 14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사였던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저들과 싸우자 그랬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다고 하셔서 너희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라.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다고 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시냇가에 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뽑은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은 4.2 대 1입니다. 14만 5천 명 대 1만 명은 13.5 대 1입니다. 근데 14만 5천 명 대 300명은 450 대 1이 되는 거예요. 450 대 1의 싸움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습공격 작전 지시를 내리는데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항아리에다 그 안에 횃불을 들고 가서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휘저으면서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 전문가라면 이런 작전을 하지 않습니다. 기습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적들을 환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숨어서 공격하는 게 기습공격이지, 어떻게 기습공격하면서 횃불로 자기를 비추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노출합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450대 1의 싸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킵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 작전에 100% 순종을 해서 그대로 가서 싸워서 이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사사기 6장을 보면 이해가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면 내게 표징을 주십시오. 무엇을 보여줄까? 뭐라고 말합니까? 양털 한 뭉치를 보면서 여기만 젖고 다른 데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에는 이 양털 뭉치만 마르고 다른 땅은 다 젖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체험한 게 뭡니까? 그가 본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의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시면 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명 갖고도 14만 5천 명을 맞아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에서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사람이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당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의 원수의 힘이 강해도 네가 무엇이냐? 예수님 부활했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옥의 흉악의 결박에서 나오게 했던 그 역사가 지금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성전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것을 체험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부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부활의 간증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봅슬레이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독일과 공동 은메달을 땄어요. 3분 16초 38, 0.01초까지 똑같았어요. 그래서 독일과 우리나라가 공동 은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랭킹이 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랭킹이 50위예요. 전 세계 랭킹 50위가 은메달을 딸 수는 없는 겁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훈련 장소도 없었어요. 전문 코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봅슬레이에서 은메달을 땄습니까? 그들에게 자극을 줬던 게 누구냐면 스켈레톤의 윤성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스켈레톤이나 봅슬레이나 다 불모지 같은데 저 윤성민이는 금메달 따지 않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들이 뛰어들었을 때
전 세계 랭킹 52가 은메달을 딴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도우셨을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담대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편 드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을 때 그 어떤 흉악의 결박도, 사망의 감옥과 죄와 멍에의 줄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핍박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체험하면 또 제2의 제3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당당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4장과 5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이후에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시문을 합니다. 이제 성전 미문에 안진병을 일으켰던 사건 때문에 그들을 위협한 다음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는 풀어줬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놓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다가올 핍박을 생각하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핍박을 앞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패턴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핍박이 임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제자들은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그들은 이미 학습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시련이 와도 우리는 그 길 간다. 왜? 1차 핍박 때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확실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핍박이 와도 이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그들을 맞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싸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돕고 그 다음에 무너져라, 이렇게 말하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어린애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이 있는데 하나는 1m 30, 하나는 1m 80짜리 두께로 지어져 있어요. 높이는 7m 9부터 9m까지가 있어요. 그렇게 높은 성,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져라고 말한다고 속에 그렇게 해서 그게 무너집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불순종했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호수아서 3장을 주목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몸에 거두는 식의 물이 범람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요단강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후에 이 여리고성 체험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번 확실한 체험을 가지면, 간증을 가슴에 품으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시련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련과 역경, 숨막히는 환난과 고통을 만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은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이런 체험과 간증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그 시련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7월 달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다가 술 취한 택시의 교통사고를 만나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던 사람이 있어요.
지선이라고 하는 대학생이었어요. 이 사람이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30번 넘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할 때마다 죽음 같은 고통을 맛봤다고 했어요. 그 과정을 썼던 간증집이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고 그 고통 속에서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지금도 몰골이 옛날처럼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들어가면 갈수록 너무 깜깜해서 이것이 동굴이 아닌가.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더니 이것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고 그 끝에 빛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선아 사랑의 그 책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울컥합니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훌륭하죠? 사고 만나서 극복했다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자기가 당했던 이 체험을 사람들에게 간증해서 전 세계 많은 환난 당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을 체험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나면 옥에서 나오는 경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제2, 제3의 시련과 역경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벨랑이라는 목사님이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2개의 보석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이느냐? 똑같은 보석 아닙니까? 자세히 봐라. 그랬더니 하나의 보석은 빛이 좀 흐리고 하나는 아주 맑게 깨끗하게 빛나는 겁니다. 목사님, 이것은 빛이 흐릿하고 이것은 눈부신 빛이 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하나는 8번 깎은 보석이고 또 하나는 80번 깎은 보석이라고 설명했어요. 같은 보석도 많이 깎을수록 빛이 아름답게 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시련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으면 그것은 많이 깎인 인생이고 더 깊고 성숙한 인격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깎인다고 좋은 믿음이 아니라 그 깎인 믿음, 깎인 시련을 통해서 그 환난 중에서 예수를 붙잡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길 때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어떻게 시련을 이겼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붙잡고 우리를 억압의 사슬에서 끊어주신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을 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위협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제2, 제3의 시련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환난에 억압된 사슬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옥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다시금 일어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환난과 시련을 극복했던 우리들이 다시금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옥에서 나오게 하신 그 역사를 경험하고 시련과 역경의 사슬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